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이 두려움을 넘어서 십자가로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예배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예배를 저희 미래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지켜보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마귀가 초보 마귀 웜우드에게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에너미, 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롤 테이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인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경사가 완만하게 그리고 갑작스러운 전환 없이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조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현실적인 것들로 시선을 바꿔놓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상적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면 그가 반드시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의 눈을 당장의 것에 묶어두면 된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급격한 길이 아니라 점진적인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서히. 그러면서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반역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실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 무감각의 단계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신론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주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내면에 영적 삶이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을 스크롤 테이프가 웜우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안 드리는 것 같고 영적인 둔감한 spiritual numbness라고 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와서 살펴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사회. 근데 이게 왜 더 위험하냐면 여기에 무슨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등이 심각하게 해서 치고받고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제 캠프가 있는 거죠. 그 정치 캠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죄책감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버리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고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캐나다에서 보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귀의 큰 전략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요. 뭐냐면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서히. 어느새 내가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이게 보면은 처음에는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보면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거 어디서 발생되지? 그 다음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고 감정적으로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붙들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가? 여기쯤 오면은 어떤 상태냐면 믿음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는 위험한 상태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가 점점 약해지고 또 말씀이 힘이 없고 하나님은 점점 멀게 느껴지는 그 상태. 근데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제목과 관련이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서 자리를 잡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이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영적인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점점 영적으로 나락에 빠진 것들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그 14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가 나오는데 즉시 제쳐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하게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는 장 그리고 떨어지시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그 배에 타요. 제자들이 한 거는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순종해서 그 배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 중간에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풍랑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일이 술술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느끼면은 모든 길이 평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본문입니다. 순종을 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왜 발생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겪고 있어요. 순종을 했는데 왜 하나님 풍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나왔는데 왜 광야길입니까? 이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왜 그런 방법을 쓰실까?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환경의 어려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나게 된 것이 뭐냐면 뒤에는 애굽 군사의 앞에는 창이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왜 이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죽게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나은데 차라리 거기에서 사는 게 나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잘못 인도하신 걸까? 주님께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게 잘못된 걸까? 왜 어려움을 계속 만나야 될까라고 하는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신앙적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의 고난은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고난에 대한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광야를 떠돌고 그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블레셋 진영에 거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패턴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환경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 시편 23편이 어디에서 나온 고백이냐면 광야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궁전에서 편안할 때 나온 고백이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광야에서 나온 고백이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고난의 흔적이 성경 스토리에 등장을 언제부터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사울에게 가라.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부터 사울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죠. 감옥에도 가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매 맞기도 하죠. 거의 죽을 뻔하고 배고프죠. 여러 가지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무엇이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해졌을 때 강하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약하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상태로 그를 훈련시키시는 과정 속에 있었다. 우리가 당장 어려운 상황 확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이게 갑자기 안 바뀌는 경우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바꾸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저와 당신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까. 이게 굉장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산에 가시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두 존재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그 영적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다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혹은 주님 정말로 나와 같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부재의 느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니면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가? 그거 진짜냐라고 하는 의심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요. 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진 겁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풍랑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이거 우리 죽게 생겼구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유수한 신자들이 이 대목에서 퀘스천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에 관한. 주님 정말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이 의심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주님께서 나하고 같이 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예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오히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 계신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보면요, 뭐가 진짜 믿음일까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 눈앞에서 확실히 그때그때 다 보인다면은 믿음이 필요 없고 이성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겠죠. 24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자들이 지금 이제 육지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어쨌든 그 호수 어떤 지점에 가는데 풍랑은 이미 일어났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물결은 점점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제자들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해요. 죽게 생겼구나, 이거. 예수님 따라왔다가 죽게 생겼네, 이런 생각을 하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써요. 물결을 인하여서.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왔으면은 부귀영화 따라와야지. 그리고 정치적 파워도 생겨야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져야지. 물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는 상황,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따라서 갔을 뿐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우리가 통제 안 되는 혼란 가운데 우리 영혼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고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이고 나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몇 시일까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요. 가장 짙은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약해졌을 시간이고요. 가장 힘이 없는 타임일 수 있습니다. 풍랑까지 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은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간에 주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왜 주님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늘상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때 왜 주님 저희를 벼랑 끝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어려운 상태로 우리를 이끄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람이 멈춘 상태에서 주님이 다가오고 계신 게 아닙니다. 파도가 잠잠해진 상태에서 걸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 여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장면. 여기 보니까 영적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문제부터 제거하지 않으시고요. 문제를 먼저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 그 중심에 그냥 그대로 들어오신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같이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여기 보면 걸어서 오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한 발 한 발 밟으시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마귀 관세예요. 근데 주님께서 한 발짝씩 그 바다 위를 걸으면서 오시는 이 승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운 장면은 뭐냐면 우리도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요 잘못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하는 현상들도 벌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오해한 게 아니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변하신 것도 아니고 그 상황도 그냥 그대로 이제 어려운 상태죠. 바람은 세고 파도가 거세고 밤은 칠흑 같고 몸은 지치고,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서 보지 못한 상태. 우리가 이제 보면요, 완전히 그 넉다운 되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감정으로 주님을 알아채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오히려 두려움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유령이다. 원래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다가 아니고 유령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관련된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키워드인데요. 두려움이 단순하게 뭐 감정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두려움이 딱 일단 들어오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너무너무 두려우면 생각이 바뀌고 판단도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결국 못 봅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임재를 아예 느낄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 보니까 본문에 소리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도의 공포의 상태에 빠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의 여정 가운데 혹시 극도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임재하신 그분의 터치, 그분의 손길을 두려움으로 잘못 해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깊은 자리, 영적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거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고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아니면 그거를 피하려고 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아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잘못 해석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 시선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풍랑의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첫 번째 마디가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해라.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셨습니까?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안심부터 해라, 평안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그 다음에 즉시라고 하는 말도 있죠. 즉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짧은 단어가 있는데 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니, 나다. 원어적으로 보면 나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너희 앞에 계시니까 너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안심해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게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어려워요? 제가 어렸을 때도 화장실,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갈 때 꼭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근데 어머님이 바깥에 계신 걸 알면 불러보죠. 엄마 거기 있어요? 있다. 그러면 아니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분을 신뢰하고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베드로,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제자들이 다 같이 그 배 안에서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조명이 누구에게 비추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거 믿음과 관련된 거고요.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야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없이 우리가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겠죠.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어떤 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 받아들이는 경우가 신기하죠. 그럼 그 말씀이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필요한 건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 환경보다 말씀을 하시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보면은 두려울 때 보통은 계산을 하다가 안 되니까 절망을 하게 되고, 근데 베드로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주시어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는 겁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무시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뭐 정말 어마어마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게 아니면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시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일단 나오신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로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갈망이다. 갈망. 주님을 향한 갈망.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향하는 갈망이 있는가. 갈망, 목마름. 주님을 향한 목마름. 여러분 혹시 목마름 경험해 보셨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나가서 운동을 했어요. 축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축구를 한참 하고 나면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싸주신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해소될 때 너무나 감사한 그 마음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이 나오는 게 저주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올 때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때 갈망하고 나와야 될 줄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레마의 말씀을 받은 오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혹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것을 놓고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 말씀을 주십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경악을 했을 거예요. 뒤에 제자들은. 일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앞에 예수님이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근데 베드로가 참 보면 수제자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보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물 위로 올라간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제 현실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물 위를 걷다가 왜 빠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 위를 걷다가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져가는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점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한 번에 확 빠진 게 아니고요. 점점 빠져. 원인이 뭐죠? 환경을 받게 되는데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해야 되는데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니까 점점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후퇴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이 시선이 해석이 바뀌어버리고 있는 사이에 벌써 빠져가는지라 한순간에 가라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면 베드로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있는 거야. 완전히 빠진 상태가 아니고 말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 베드로가 길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 길게 기도가 나올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기도는 여러 가지 책들도 있죠. 근데 기도가 다급할 때는 짧은 기도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한 강도가 얘기하면 짧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교제형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무슨 성막형 기도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긴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여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때로는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다급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저도 보면은 어려울 때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긴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다른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가 잘한 거냐면요. 베드로가 잘한 게 뭐냐면은 대상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게 잘한 거예요. 다른 걸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여기 A, B, C, D 돌다가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믿음이죠. 주님께 부르짖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단 나아갑니다. 주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같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도 반복적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도 주님께서는 들으신다. 33절에 보시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신앙 고백인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의 최종판 뭐냐면 그분을 인정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진실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우리들 삶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는 말은 그분이 그분이십니다를 고백하시길 원하신다.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은 그분이 그분이신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존귀하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풍랑이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그 모든 풍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풍랑이 이럴 때는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지 말고 점점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 미래교회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역사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